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 두 군데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예. (15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누가복음 하나 더 찾아봅니다. 예.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예. 6장 43절입니다. (40절부터) 볼까요? (40절) 예.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 이웃사랑의 시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92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계속 목요일 뿐만 아니라 제가 전하라고 해서 전했던 말씀의 많은 내용들 부분 중에 뭐냐 하면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다른 복음일에 대해서 또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전하게 되잖아요. 또 뭐 이렇게 설명하면 또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어떤 의도한 게 없이 예수님이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게 하시니까 하면서도 도대체 왜 자꾸 이것을 전하게 됩니까? 라고 예, 또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그 답을 얻었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보세요. 처음에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7장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복음서를 통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 천국에 가는 길을 오히려 그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이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얘기는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지금 설명이 뭐냐 하면 열매를 보고 분별을 해라. 분별해서 그들에게서 벗어나야 되고 그 방향에서 돌이켜야 되고 나 예수에게로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누가복음의 얘기는 내 개인의 내 속에 있는 열매를 보라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면서 도대체 내 입에서 무엇이 자꾸 나가는지 남에 대한 얘기가 나가는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가는지 그거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셔서 너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가는지를 너의 열매를 통해서 보라는 거죠. 열매로 보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너 속에 지금 있는 것이 나가는데 너 속에 온전함이 없고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요지가 뭐냐 하면 계속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아니 소돔과 고모라 때도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했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롯의 아내는, 롯의 처는 뒤돌아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종말에도 나오거든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뒤돌아보고,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지금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런 거,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너무 쉽고 가볍고 하찮게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돌이키라는 거죠.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멸망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열매를 통해서 너희는 분별해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의 지식이 있고, 율법을 잘 지켰어요. 제가 11조를 잘했고요. 많은 사람을 구제했고요. 성경을 제가 많이 봤고요. 옷자락에도 쓰이고요. 기도도 제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나는 선합니다. 저 창기와 세리 같지 않습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지금 소경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소경한테 길을 물어보겠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잖아요. 아니, 소경한테 길이 어디냐고 물어볼 수 있겠냐고요. 안 물어봐요. 그건 못 물어본다고요. 근데 그들이 소경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냥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보고 분별을 해서 빨리 예수님을 향해 돌이켜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써놓으셔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예수님은 내 양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내 양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아니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계속 거짓된 것을 분별해서 가라, 속지 말아라, 소경을 따라가면 같이 멸망한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거죠. 왜 제 이 얘기가 먼저 서두에 나오냐면, 자, 교회라는 건 1차적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나를 샀어요. 나를 교회로 사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1:1, 예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에 성전된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 두세 사람이 뭐냐면 가족의 교회예요. 나의 교회에서 두세 사람인 가정의 교회가 있어요. 다 소중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모인 교회들이 또 모여가지고 회중의 교회가 돼요. 그 회중의 교회는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인종과 어떤 학벌과 기타 어떤 차별이 없이, 전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붙어 있는 관계가 된다면, 그것으로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그 회중의 교회예요. 사도들이나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지. 이 세 개의 교회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가 교회예요, 사실은. 근데 어느 것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예수님 관계의 나의 교회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자면 나의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와, 가정에서의 온전한 예수님의 관계와, 회중의 교회의 온전한 관계, 이 세 삼겹줄이 제대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사단의 미혹이나 기타 이런 것에서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 세 개 교회의 온전한 교회에서 무엇 하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회중의 교회 있잖아요. 교회 머리 대신 지금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이나 골로새서나 다 이 교회론을 얘기할 때, 제가 계속 시리즈로 얘기하는 그 교회론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뭐냐면 바로 회중의 교회를 얘기해요. 사실은요. 회중의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람이 중심이 아닌 직분자들이 있고 다 각자 지체들이 있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붙어 있는 그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가정의 교회도 무너지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 개인의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회중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전쟁으로 표현하자면 아주 최고의 어떤 전초기지가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전초기지가 되기 때문에 회중의 교회의 중요성이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동안까지 제가 설명할 때는 개인의 예수님과의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회중의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크게 이렇게 좀 많이 다루질 않았어요. 예. 근데 근데 회중의 교회가 바로 서면 가정의 교회가 좀 시원찮든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예수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가 좀 시원찮은 경우도 회중의 교회가 제대로 서면 가정을 올바로 세울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잘 돼 있고 가정의 교회가 제대로 잘 돼 있어도 회중의 교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는 각자에 맡겨진 직분자들이 역할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교회를, 이 회중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곳에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그 직분자들이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되어지면 이게 가능해지는데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여러분의 가정만 잘한다고 이게 지도자가 말을 안 들어요. 미혹당해 있거나 세속에 빠져 있거나 이것이 이 자기의 역할을 그 교회의 자리에, 그 교회의 머리 자리에 예수님이 서야 되는데 그곳에 다른 사람이 서 있거나 목사가 서 있거나 지도자가 세워져 있으면 이건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사단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관계성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은 이 회중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이 회중의 교회의 열매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그런 차원,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론을 설명하고 거짓 선지자를 설명하고 그것을 계속 할 때 그런 각도에서 보시고 여러분들 분별하셔서 빨리 거기서 탈출하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방향을 트셔야 돼요. 종교적인 그 교회에 그대로 있다가는 여러분들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거기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 또 왜 내 삶의 열매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가?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교회가.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가? 육적으로 흘러가나 영적으로 흘러가는가? 교회에 모여서 십자가 돼 있고 다 직분자들이 있고 숫자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예배 형식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다 조직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말 영적인 일에 온 힘을 두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에 있느냐 아니면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냥 세상 모임처럼 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들이 교회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 가기를 위해서 서로 교제를 하는지 맨날 모이면 사업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무슨 자식 좋은 대학 가고 무슨 세상에 속한 얘기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서로를 비교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계속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일들이나 어떤 조직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끊임없는 일들과 사역과 어떤 그런 것에 정신없이 바쁜 교회고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열매를 보셔야 돼요. 교회의 열매가. 정신없이 바빠요. 제가 그래서 비유를 잘 들어드리잖아요. 군대 가면 고참이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우리 때는 그 여름에 맛없을 때 입맛 없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닭발이에요. 닭발. 이게 반찬용으로 나오는 거. 닭발 하나 사오고 하고 쪼꼬파기 하나 사오고 너도 하나 사 먹고 거실로 오래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데 장난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끊임없이 행사야. 교회 조직의 바쁜 일들. 예. 그리고 자꾸 크게 늘리려고 해요. 확장하려고만 해요. 내실을 다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향하여 가려고 하는 것. 교회 분위기가 정신없이 바쁘단 말이죠. 예. 그리고 먼저 믿은 직분자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안의 선배들이 그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 사임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제가 아는 분인데
사실 제가 한 교회 안 나간 지 2년 됐어요. 근데 신방팀들이 올 때는 그냥 제가 뭐 다른 핑계 대고 됐는데 솔직히 제가 전사님한테만 제가 안 나가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이, 교회 사모님이 얼굴이 기쁨이 없더래. 평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야, 나도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도 여기서 열심히 하고 뭐 해봤자 별 볼 일 없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 나름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맨날 뭐가 심각하고 맨날 보고, 그리고 신방팀들이 이렇게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그 유치원 원장을 했거든요. 아주 똑똑하고 인테리하고 굉장히 크게 했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유치원 원장 하면서 학부모들을 이게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처럼 신방팀들이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 갖고 자기를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진, 이게 느껴진대요. 이게 아예 정말 나를 어떻게 사랑하거나 어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리하는 게 형식적인 이게 보여진대. 솔직하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럼 이건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제가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그 속해 있는 그곳에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 그 교회에 먼저 믿고 오래 믿은 사람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느냐는 거죠. 그 열매들을 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없어요. 그들은 맨날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맨날 만나면 뭐하고, 그리고 교회가 끊임없이 목사를 중심으로 가는 거죠. 맨날 목사님이 대단하고 목사님이 신적인 존재가 되고 목사님이 주가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이 그를 사용해서 뭘 일들을 하고 뭘 하는 거는 맞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주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향해 줘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목사가 교회 예수님의 위치에 서서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뺏는 대상에 대접받아야 되고 섬김받아야 되고 그가 절대적인 존재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저의 경험이에요. 방송실인데 이제 찬양대가 이제 서서 제가 부교육자 이제 찬양대를 하고 있고 방송실에 이렇게 있는데 담임 목사님만 이제 딱 등장을 하면 찬양대가 얼굴이 확 바뀌어요. 방송실이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도 이 음향 방송 막 이것에 너무도 민감해 있었거든요. 찬양대가 탁 하다가 목사님이 탁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탁 좀 그러면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찬양에다 그 눈치만 보는 거죠. 방송실에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다 막. 그것 때문에 초긴장에, 그러니까 찬양대들이 제대로 찬양을 못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하면서. 방송실은 방송실대로 열심히 맞추고 노력하고 해서 2년 동안 전문 교육을 받은 청년이 했는데, 이 방송이라는 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야, 그거 이렇게 수치 맞춰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맨날 매번 이렇게 지적을 받아야 되냐, 왜 신경 쓰이게 해드려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날씨에 따라 틀리고 그날 기분에 틀리고 또 어떤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또 틀린 거래요. 기계는 절대 그것이 수치가 틀릴 수가 없는데 그게 맞춰놔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듣기에 어떤 때는 사람이 많이 왔을 때와 적게 왔을 때와 기타 이런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거를 잡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아무리 음향장치가 이 시스템이 좋아도 기본 원래 본인의 목소리를 좋게 해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실은 그냥 뭐 교회를 그만둘 판이야. 너무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예민해가지고 너무도 막 저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다 못해서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다는데 이거 왜 그렇게 좀, 제가 객관적으로 듣기에도 뭐 전혀 무리가 없고 이 정도면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돼서 충분히 이게 잘 되는데 왜 특히 육독 목사님은 방송이나 그 음향 그것에 왜 이렇게 민감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에게 그 음향이나 방송이나 이것이 본인이 딱 생각하는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딱 되어져야
편하게 자기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헌금이 나올 게 아니냐는 거죠. 당신 사례비 줄 거 아니냐고. 대놓고 나한테 그렇게. 네. 여러분 이거는 제 경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지 맞는 거예요. 예. 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딱 해서 뭔가 갖춰져가지고 딱 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줬는데 그 기준에 자꾸 신경이 쓰이면 집중을 못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어느 정도 이해는 가죠. 그러나 그의 중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목사라는 경우가. 본인이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 그러니까 온 신경이 거기에 곤두서 가지고 성가대가 좀 틀린다든지 뭐 어떤 방송실에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반주자가 뭐 하다가 끝에 뭐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이 자기 목사라는 거죠. 성도들이 자기를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역하는 사람들이요. 근데요, 한 예지만 대부분의 교회 시스템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예수님을 향해서 기쁘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들이 다 목사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은혜를 끼치고 자기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안에서는 그 사람이 절대자일 수밖에 없고요. 결론은 그 사람의 모든 비율을 맞추는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틀려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예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건데 뭔가 반듯하게 해야 돼. 뭔가 정확하게 해야 돼. 근데 사실 그게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반듯하게 라기보다는 자기가 뭘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래야 성도들이 자기 말에 복종을 하고 자기를 따라올 것이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나올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부분의 문제들이. 그리고 교회에 사모님의 역할이 어떤지를 잘 보셔야 돼요. 사모들이 교회에 자주우지하려고 하고 교회의 분위기에 목회자를 벗어나서 능력이 있든 어떤 뭐 은사가 있든 어떤 대단한 뭔가가 있든 목사를 돕는 어떤 하나의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좌지우지하고 교회의 뭔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건 여러분 그것 다 열매를 보셔야 돼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그 교회를 쉽게 휘저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돕는 배필로 붙여놨어요. 본인이 그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남편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뭔가 다 흘러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영향력 있고 본인이 능력 있고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오히려 더 앞서서 영향 있게 뭘 행사를 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교회의 열매를 보시라는 소리예요. 이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되고 모든 집중이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말미암아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서로 용납해 가고 서로를 협력해. 아니 온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사실은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서 나부터도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가면서 하나하나 예수님을 향해 닮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교회인데 이 분위기가 완전히 그래서 거기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또 높여주고 칭찬하고 그래서 간증을 세우고 어떤 새로운 누구를 세워가지고 간증을 하고 뭘 집회를 하는데 보면 간증을 세우는 사람들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뭐 해서 응답받았다 뭐 복받았다 이런 쪽으로 세속화 쪽으로 가는 교회 여러분 그 열매를 보셔야 돼요. 제가 이게 설명드리는 거 예전부터 설명드렸던 것들을 이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교회의 열매를 봐야 그래서 가정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론은 지금 저기 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령하고 유명했던 기도원 원장님 딸이잖아요. 먹을 만큼 다 띄워줬어요. 자식에게도 띄워주고 다 학교도 띄워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오히려 그거 갖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거는 벌써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드러났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규모가 크든 적든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목사 하나만 그 위치를 차지해도 이거는 힘든데 사모까지 거기까지. 그래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거기에 막 참견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거는 여러분 100%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열매를 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몇 가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오히려 서로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서로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게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어떤 것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에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교육자 중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거나 성도들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사람이 있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조직 자체의 분위기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려고 그러고 온전히 그들이 잘 되진 않더라도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려고 예수님 얘기만이 나오는 것인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사람 자랑하고 엉뚱한 얘기들만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이란 얘기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중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회중의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통치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친밀해지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되어진 영적인 관계의 조직이 되어지지 않으면 100% 이거는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휘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면 가정의 교회도 무너질 수 있고 내 개인의 교회도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서 아예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회중의 교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이 이끌림을 따라가게 된다면 가정이 살아나고 뭐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교회의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에 대한 열매를 보시고 어떤 때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왜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분명히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 프린트물 첫 번째를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가? 왜 소송에 휩싸여 있는가? 왜 성문제에 있어지고 재산 다툼을 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때문에 분쟁이 있고 어떤 그런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잘못된 곳에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 드렸던 그 예물들이 교회 목사의 개인의 부동산을 하고 하여튼 땅 투기를 하고 잘못된 곳에 쓰여지고 은행 이자 내는 곳에 쓰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해봐야 될 일들인데 전혀 그것에 별 그게 없어요.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역사할 수 없는 형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그대로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설마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속인 게도 되겠어 그러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를 지금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올바르고 똑똑하고 내가 선이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예수님이 기록된 왜 이런 것을 써 놓으셨는지 왜 이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떤 각도로 보고 가야 되는지를. 그래서 교회가 누가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고 몸이고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각 지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유형의 교회에 조직으로 그냥 사람이 세우는 조직, 장로, 집사, 권사 다 그것도 막 성경에 없는 직분도 막 갖다 만들어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놔요.
그 조직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붙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인지 보아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끌림되어져 있는지를, 그래서 과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교회라고 한다면 절대 사람인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가 그래서 목사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치를 떨 정도로 제가 많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장면을 봤더니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심판대에 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자랑해서 자기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빛의 천사를 가정하고 예수님의 사도인 것처럼 본인들이 나쁜 얘기 안 해요. 복 받습니다. 뭐 이거 좋은 얘기예요. 선한 얘기예요. 아름다운 얘기래요.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해요. 그 열매를 봐야 돼요. 그 입술의 열매를 봐야 돼요. 그들 결론은 누구를 향하게 만드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분별해야 돼. 이러면 속으면 큰일 나요. 마귀를 따라가면 큰일 나요. 내 마음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외형이나 숫자나 다른 것을 따라가면, 거짓을 따라가면 이건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분량이 이 부분에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사도행 이 부분. 사도 바울이 쓴 것 중에서 많은 분량이 이 부분에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뒤에 베드로서나 이 종말 쪽에 가봐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고. 그들이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는 게. 근데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십자가 있으니까, 좋은 대학 나왔다니까, 말 잘하니까, 뭐 멋있으니까, 성경 가지고 설교하니까 이게 다 속아요. 무방비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었겠냐니까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민감할 정도로 이런 얘기를 써 놓으셨을까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회중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정말 예수님을 향해 가는 교회인지, 그냥 사람의 조직, 사람의 그냥 형태만 있는, 모양만 있는 교회인지, 껍데기만 있는 교회인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인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해서 예수님께로 빨리 돌이켜 탈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까지 심각한 시대가 되어져 있어요. 예, 지금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뉴스거리나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인터넷이 지금 발달되어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다 묻혔을 얘기가 뭐 사방 곳곳에 있는 다 그런 얘기가 다 여기서 뉴스상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그게 교회에 대한 열매예요. 교회의 결과가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이건 뭐 예수님께 성경 쓰여야 되는 대로 종말에 있어질 일들이긴 해요. 과연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어디냐를 보셔야 돼요. 내가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 회중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1장 프린트물 보세요. 쭉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또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의 아들들, 하늘나라 백성, 예수님의 한 가족,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를 예정하셨는데 그 되는 과정이 무엇으로 되어지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로 되어지게 된다라는,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예정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 모든 권세의 으뜸이 되셔서, 그 으뜸이 되셨는데, 그 으뜸이 되는 머리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대신 예수님의 모든 발 앞에 세상의 권세를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특히 예수님이 이루어 모이는 이 회중의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누가 절대적이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금은 마찬가지. 지금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회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자신의 교회가 되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 머리 밑에 다 복종되게 되어져 있는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절대적인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거기에 사람의 소리가, 사람이 그 위치를 차지하거나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하거나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건 이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건 큰일 날 일들이에요. 난리 날 일들이에요. 네.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소경이라 본인도 몰라요. 모르는데 가서 물어보면 뭐 하겠어요. 예.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교회된, 실제로 교회, 참 교회, 예수님의 교회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네.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스스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섬김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덤에 이르기까지 죄인의 오명을 쓰시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우리를 섬기로 이 무덤에까지 자신을 낮아지셨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뭐라고요? 회중의 교회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처럼 낮아진 길을 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세를 통해서 교회라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정말 100% 사단적인 거고 마귀적인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과 비교보려고 그랬거든요. 그 속성이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에 들어가서 틈타고 휘저어 버리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대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대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구조가 빨리 벗어나줘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돼. 이게 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젓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용한 종이잖아요. 사역자잖아요. 도구잖아요. 은사를 주었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었든, 그죠? 예수님이 그에게 줘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한 거잖아요. 도구라니까요. 근데 도구가 높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설교를 잘하든 뭐하든 능력이 나타나든 사람이 많이 이건 다. 그래서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 누구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누구요? 목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렸어요, 계산이.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은 그 숫자 보지 않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어떤 목사 앞에 사람이 수없이 많이 몰리면 그 목사가 능력이 있는 목사야. 실력이 있는 목사야. 숫자가 많지 않으면
그 목사는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되고 예수님은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가룟 유다는 표창장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가룟 유다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도구로 쓰였잖아요. 어찌되었든 본인이 선택해서 간 거지만 정욕을 따라. 누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네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표창장 줘야죠. 그 사람 막 떠받들어야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가 오는 길을, 예수님이 오는 길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웃을 거려? 동의 안 할 거려? 아, 이거 예수님이 그 뭐 그렇게 하고 좀 다 쓰고 사용하는 그런데, 근데 왜 목사들은 요즘에 왜 그래요? 왜 그 사람이 대단해요?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해서 그렇다 그래요. 그 사람이 능력이 대단해서 그렇다 그래요. 그 사람이 목회를 잘했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 그 사람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열매들이, 썩은 열매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적인 요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절대권이니까 나랑 잠을 자야 돼. 그리고 너 뭐 해. 이래도 항변을 못해. 어리숙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양인데 함부로 자기 양인 것처럼 잡아먹고 별짓을 다 해도 다 덮으려고 그래요. 드러나야 될 일들인데. 예수님이 보여주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이냐? 양다리 거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라고 다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있다고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회중의 그 교회의 열매들을 보고 가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 봅니다. 에베소서 3장. 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하신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 아까 예정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셨던 것인데 그 예정하셨던 그것이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냐면 10절이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회중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것이라. 그래서 16절에 자, 그렇게 되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교회 머리 되신 교회는 이 말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고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 굳어져서 너희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고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예, 짐승의 양육강식의 짐승의 세계처럼 막 약한 자를 오히려 짓밟고 헛듣고 수군수군하고 서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상급을 경쟁하듯이 서로를 경쟁하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세상적인 분위기로 가고 세상에서 복 받았네, 누구는 좋은 직장 갔네, 누구는 부자 됐네, 좋은 대학, 이런 세상 얘기가 난무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인데 기도가 곧 그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기도뿐만 아니라 이게 바라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19절에 그 너비와 사랑의 넓이에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 뭐예요? 사랑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목사가 그 자리에 자기 일을 자꾸 주목하게 만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그것에 뭔가를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가로막는,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곳에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면 그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 그거는 막인 거예요. 사단적인 거예요. 스스로 본인도 모르고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나뉜 적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교회가 나뉘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나뉘어요. 인기를 끌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가 대접받아야 되고 자기가 높임받아야 된다고 그런 구조가 돼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망한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 같은 지체고 형제일 뿐이에요. 예수님만이 지도자예요. 예수님만이 선생이에요. 예수님만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하나 돼야 돼요. 예.
에베소서 4장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예수님의 교회 머리가 되신 교회에 온전히 건강한 교회로 붙어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나타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고 또 하나의 이제 아가페 사랑을 제가 설명할 때 나올 텐데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자꾸 숫자 늘리고 뭐 어떤 사업을 하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실을 다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흐트러졌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강건해지는 거고, 가정 안에서 기쁨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경과 섬김과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되어지는 거. 근데 지금 교회 조직의 구조는 가정을 버리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거꾸로 되잖아요. 나 개인의 삶은 없어요. 직장 갔다 열심히 하다 정신없이 밥 해놓고 막 대충 치워놓고 또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고 와가지고 또 신방해야 되고 뭐 또 전도해야 되고 또 성가돼야 되고 정신없어요. 자기 생활이 없어요. 바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속한 일들로도 바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일들이 따로 있어요. 이게 회중의 교회에 온전한 교회, 봉사와 섬김이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돼요. 예, 삼겹줄로.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왜 장성해져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온전한 교회는 세상을 거부해요.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도 이제는 세상이 나를 미혹하죠. 돈으로 미혹하고 명예를 미혹하고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미혹해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철학을 따르고 세상 학문을 따르고 세상의 이론을 따르고 아니요. 이제 세상과 완전히 이거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내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핸드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예. 컴퓨터를 가지고 적당하게 활용하고 숙제도 하고 뭐도 하고 내가 뭐 레포트 쓰고 적당하게 정보를 얻고 어떤 활용하는 데 둬야 되는데 컴퓨터의 노예가 돼서 살려는 데서는 안 되죠. 근데 교회가 이게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예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말 나오는 게 예수님 얘기가 아니고 세상 얘기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성도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커피 마시고 차 마시려고 모여서 얘기하는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다 남 얘기. 정치 얘기, 무슨 얘기, 뭐 얘기, 누가 뭐 헛했대 뭐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예수님을 향해 간다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랬었는데 집사님 그거 하다 보면 더 이렇게 예수님 붙들고 가다 보면 그거 다 뛰어넘게 되더라고. 나도 그런 게 이런 얘기들이 주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야 돼서 예수님께 영적으로 붙어 있고 그 중매가 있어서 살아나 있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 자, 15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자,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거는요. 영적인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써놨어요. 어떻게 자라난지를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붙어 있어요? 살이 진짜?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잖아요. 뭘로 붙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로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예수님과 붙어 있을 방법이 없어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과 영적인 사랑의 관계로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건 교회에 출석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 무리 안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회중의 교회가 정말 그런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 곳에 구멍이 나면 그거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각 지체의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이 역사해 주세요. 예? 서로 평가하지 않아요. 입의 역할은 입의 역할만큼의 수준을 예수님이 요구하시고요. 발은 발만큼의 역사를 이해하시지 다 당신들 다 나처럼 되시오 이렇게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양육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는 목사가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목사의 가르침이나 목사의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중매자로서 그냥 과외 선생 정도로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로 말미암아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각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을 다 알게 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한 번 듣는 거나 두 번 듣는 거나 세 번 듣는 거나 틀려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들을 때 내가 쉽게 편하게 쉽게 받아들일 내용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들을 때는 놓쳤던 것들을 또 듣게 돼요. 이 설교 내용 나가는 것 중에 한 15가지 내지 20가지 이상의 내용들이 거의 항상 이렇게 쏟아져 나가요. 예. 사람마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눠주는 게 틀려요. 예. 한 번에 다 이게 알아지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놓쳤던 것들 또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일 이제 제가 설교했던 거를 이제 저녁에 여러분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가족끼리 만약에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신다면 주일 뭐 설교 들었던 내용 가지고 각자 들었던 거 가지고 서로 한번 나누는 것도 괜찮아요. 각자 받는 게 틀리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받았네? 나는 이런 부분에 이제 돼 있던데. 그 예수님께서 나눠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해야지. 야, 우리 목사 설교 이게 있을 수가 나타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그게 아닌 것을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앞에서 제가 대단하죠, 신령하죠, 얼마나 저 아니면 없어 이런 얘기하면 뒤에 저기 앉아갖고 팔짱 끼고 뭐라 하면서 아이고 참 이런다니까요. 이게 정상이어야 돼. 저분 이상해졌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서 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만대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그 몸이 누구예요? 우리들을 자라게 하시고 사랑하는 것으로 세워 나가신다고요. 우리를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만 올인하며 가는 자가 돼야 돼요. 양다리 거치면 안 돼요. 예. 자,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의 온전한 건강한 교회는 이것을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누가 나에게 한 70만큼 나를 막 힘들게 하면 그냥 넘어져 갖고 막 헤맸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이제 뛰어넘는 거야. 네. 내가 내 열매를 보는 거지. 야, 내가 이렇게 야, 나 사람 됐네. 내가 이제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거니까. 아니 넘어져서 잘 안 되고 쓰러져 갖고 막 대판 싸우고 막 여기서 막 했더라도 또 나를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누구를요? 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구나. 더 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마음을 드리고 더 예수님께 내가 온전하지 못한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렇게 가자고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가야 돼? 서로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는 직업이 관계없다니까요. 신분이 관계없다니까요.
똑똑하고 뭐 전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교회에 없어야 돼요. 오래 믿었든 적게 믿든 그건 관계 없어요. 돈이 많든 관계, 그런 분위기가 자꾸 비교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교회는 없어야 돼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냥 예수님의 성도로서 그냥 각자 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누가 만드실 거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실 거니까. 내 자식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저도 여러분보다 더 형편없는, 뭐 그걸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죠. 저는 알죠,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거죠, 사실은. 이거는 뭐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교회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구조 똑같다 그랬죠. 뭘 드러내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모든 만물의 통치,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예정하셨어요. 교회에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고 한 가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예정이라는 부분들이 다 이 교회라는 그게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조직의 교회만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놓쳐버리고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로서의 사랑의 관계로서의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교회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헌신을 주장하고 자꾸 교세를 늘리고 땅을 넓히고 어떤 뭔가를 자꾸 일을 벌리고 이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 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다 속는 거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공부 많이 해갖고 뭐 좀 재산 물려받은 게 있고 좀 여유가 있으면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죠. 시간도 좀 낼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되고 마음은 그런데 형편이 없거나 뭐 이런 게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차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색깔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것이 되어져야 이게 서로 이렇게 연합이 되는 쪽으로 가는데 내용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얘기가 나가니까 세상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은 절대 차별하시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는 그냥 차별이야. 돈 없으면 장로도 안 되고 직분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새벽기도 못 나오죠. 새벽부터 일 나가야 되는데 야간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밤새도록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답을 못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맨날 가갖고 개털 모자 써요? 이상하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신다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성경하고 안 맞는데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곧 올 때가 됐어요. 멸망하여 불로 멸망할 때가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 속해 있다간 큰일 난다니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라고요. 예수님께 올인해 버리시라고요. 이게 어중간하게 양다리 거치지 말고. 자,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 비밀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곧 뭐로 오신 거예요? 교회로 오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찾아보세요.
이 비밀에 대해서 그대로 또 나오죠. 계속 그 비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회중의 교회에서는요, 예수님 얘기 외에 다른 얘기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죠.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아까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교회로 세운다는 말이에요. 자,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그 안에 붙어 있게 만드시는 거, 이 관계 안에 있게 하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 건물, 어떤 조직, 사람이 만든 조직 안에 그 유형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 있어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되는 교회. 그 교회는 높낮이가 없어요. 그 교회는 각자가 다 지체예요. 평등한 관계예요. 역할이 틀릴 뿐이에요. 그 역할을 각자 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 위치를 다 지키는 거예요. 예. 맞죠? 그래서 교회론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이거는 성적인 평등하고 관계없어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어떤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 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어떤 단독 목회를 한다든지 어떤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서 가는 그 길들은 사실은 성경적인 교회론으로는 안 맞아요. 그 이유를 다 쓰여져 나왔어요. 역할론이 다 되어져 있어요. 역할의 역할, 돕는 자예요. 네. 그 이유도 다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것도 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여자 목사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분별하죠.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교회에 목사가 있는데 사모가 능력 있고 은사 있고 대단하고 뛰어나다고 자꾸 간섭을 하거나 어떤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거나, 이게 역할이 하려면 교회로 하지 말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해서 역할을 놓쳐버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이게 안 되니까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회중의 교회를 무너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 역할을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여자들이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어떤 함부로 안수하는 어떤 위치에나 어떤 교회 목회, 단독 목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거는 정말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여자를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냥이 아니에요. 이유 다 있어요. 뒷장에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할 시간은 오늘 없을 것 같고. 자, 골로새서 2장 6절 프린트.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그래야 되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너희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 교회에는 오직 누구만 붙들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교리를 따라가요. 신학을 따라가요. 전통을 따라가요. 장로 유전을 따라가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세상 풍조고 헛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낮이가 생기는 거죠.
예, 예, 높낮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는 높은 자이고 그 밑에 받는 성도들은 낮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인데, 사역자인데, 도구에 불과한 건데, 직분의 역할에 불과한 건데, 스스로 자기 위치를 모르고 예수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선생이요, 자기가 대접받아야 되고, 자기가 높임 받아야, 자기가 제사장이고, 자기가 목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사람들의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든 뭐가 나타나든 어떤 대단한 것이 있든 자기가 수없는 책을 썼든 수많은 교회를 뭐 수백 개를 세웠든 자기로 말미암아 어떤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자기의 업적을 드러낼 수 없어요.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의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 얘기요? 예수님이 답니다. 이게 안 되어지거나 여러분 이게 무너져 있으면 그럼 100%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사단이 100% 그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에요.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알아요. 성경에 이렇게 수없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받고 사람에게서 뭔가를 목적을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예수님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그러지는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양무리에게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건강한 교회는 이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교회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향해 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도록 그것에 목적이 있는 건데 그 신랑의 위치에 목사나 지도자나 자기가 들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예. 근데 교회 안에 이게 있다라는 거죠. 자,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뭐냐 하면 그거를 전하는 자들이 13절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에 대해서 욕도 안 하고요. 선한 말하고 좋은 말하고요. 복된 말하고요.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다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고 우리 기독교만 주장하지 마십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각자 종교를 인정해 주십시다.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도깨비 뿔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양의 탈을 썼어요. 빛의 천사로 가정해요. 근데 그의 말의 내용이 자기를 향하게 한다.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가 거기에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보세요. 거기 이제 나와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 거짓말을 속인다는 거죠.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해요. 예,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가 군림하려고. 왜 그래요? 성도들을 함부로 하려고요.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 나도 자랑하겠노라.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들을 존중하고 높이고 하지 않아요. 양들에게서 자기가 대접받아요. 함부로 하기도 해요.
예, 군림해요. 거기 것을 착복해요. 거기서 대접받아요. 누구를 향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교회의 모든 열매를 보세요. 회중의 교회가 무너지는, 분명히 예수님으로 세워진 교회 머리가, 회중의 교회에 참된 것은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면 절대로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 교회라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사람이 높아져 있고,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것이 되어져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머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속해져 있는 열매를 보세요. 오늘 제가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오직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예수님만 목적이 되어지고,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가리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목적하는 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 외에 나머지 건 다 버릴 수 있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뺏기는 만큼 그만큼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요. 그 안에 누가 틈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어요. 미혹해서 끌고 가버려요. 그것은 예수님이 올 때 확 무너져 버려요.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돼버려요. 빨리 소돔과 고모라에 탈출하듯이 빨리 탈출해 나와야 돼요. 누구에게로요? 종교적인 것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영적인 관계로 붙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안 되면, 농담처럼 여기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주는 거죠.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제 사상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회중의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면 가는 방향이 틀리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는 오히려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경쟁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대단하거나 절대적인 것 외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만 드러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뭐만 자랑하게 돼요? 예수님 자랑하고 또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어리석음을 자랑해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저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제가 이렇게 또 쓰러졌어요.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이거 다 은혜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아유, 대단. 아니에요. 저 은혜예요. 은혜. 이름이 은혜로 바꾸라는 소리가 아니라 은혜. 나는 부족한 거 그거.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살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이 얘기만,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예수님,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와 예수님 자랑과 또 내 연약한 것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 잘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얘기하니까 이건 불법이자는 거죠. 우리는 선도 없고 의도 없는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니까 은사가 대단하다, 능력이 대단하다, 나 대단한 설교를 해, 내가 엄청난 걸 이 자체가 벌써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이건 마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온전한 건강한 교회, 3겹줄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성도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